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감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감사. 시편 오늘 136편 전체는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감사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감사 시편으로 손꼽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늘 들을 때마다 그전에는 헬란 켈러 여사에 관한 그 예화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 교과서에 헬란 켈러 여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글도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죠. 출생 후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의 고통 속에 살았던 헬란 켈러 여사. 미국에만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헬란 켈러 여사가 1937년에 우리나라를 외정시대네요.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강연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의 책 생명의 계단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37년 7월 13일 경성부민관에서 열린 헬란 켈러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생후 19개월 만에 맹농아의 삼난의 일시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하여 보고 듣고 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 실현하는 일이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헬란 켈러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시니 내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모든 일이 성의대로 되어갑니다. 나를 불구 자라고 가엾이 보는 이들이 많으나 실상 가여운 것은 내가 아니요 눈뜨고 바른 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헬란 켈러 여사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였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데 크게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한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늘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심장이 약했고 심장이 안 좋으셔서 해외 선교를 왜 했느냐? 언제 천국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이 선교를 하다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시작을 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심장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것. 그걸 누구한테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주차할 때 어려웠죠? 그 차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예배드리고 선택할 수 있어. 다시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을 것이냐, 바로 아침을 먹고 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야.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늘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나가봐요. 세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으면 조용해.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뭐 그 안에 인사를 한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딴 데를 보는 게 예의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아니 밀폐된 공간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피할 수가 없어. 뭐 날씨가 좋다는 둥,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 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내린다니까. 차라리 그 정도면 낫지요. 저는 국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수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면식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면식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맛 좀 있다고 하는 국수집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면식 수행이야. 그런데 저기 그 행주산성 가는 길에,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었지만 그 전에 길 없이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상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던 슈퍼마켓 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평상에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 먹을 거를 요구하니까 국수를 삶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이 국수집으로 지금도 유명해요. 엄청 유명합니다. 말도 못하게.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 배고프다고 해서 국수 말아주던 집이 그렇게 잘. 저 집이 좋은 게 뭐냐면 양도 많지만 빨리 나와요. 그리고 삶아놓지를 않아. 원래 국수가 맛이 없으면 이게 삶아놓은 거를 이게 이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주는데 저 집은 하도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삶아대요. 계속 삶아대니까 금방 삶아놓은 것을 가져다 주는데 값도 싸고 양도 많고
빨리 나오고. 저는 물에 빠진 국수를 좋아하지 물 밖에 나와 있는 국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스파게티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뻑뻑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아해서 한동안 자주 갔죠. 지금도 그 집은 유명한 집이야.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몇 년 전에 거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빠글빠글해. 그러니까 집을 넓히고 슈퍼마켓 안집을 넓히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이제 갈 때마다 조심스럽기는 해요.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누가 빤히 쳐다보면 이거 성도님 아니신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누가 빤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긴가 아닌가 몰라갖고 앉아 있는데 국수가 나와서 한 3분의 1쯤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쌩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붙은 거야. 아니 국수 먹다가 싸움할 일은 없잖아. 아니 국수집에서 국수 먹다가 싸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국수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여성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서로 쳐다봤다고 싸우는 거야.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국수 나오기 전부터 그냥 막 싸움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싸우다가 보니까 나이를 얘기하더라고. 너 몇 살 먹었냐? 33살이다. 난 내일 모레가 40이다. 아이고, 난 많이 먹었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국수 먹나?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국수 나오기도 전에 그 집은 두 사람이. 근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두 사람이 국수를 먹다가 남자는 봤고 여자는 못 봤어. 그러니까 여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거 싸움을 보던 남자가 그 앞에 있는 여자한테 눈 깔아라, 눈 깔아. 눈 깔고 국수만 먹어라. 너 쳐다보다가 싸움 났어. 그 쳐다보면 싸움 난다. 큰일 난다. 아니 세상이 그래요. 지금 나가봐. 눈 잘못 뜨면 큰일 나. 싸움 난다니까.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태양빛도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에게 대한 감사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가족에게 감사. 엄마는 파업 중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는 파업 중인데 실제로 미국 인디아나주에 사는 40대 주부 레지나 스티븐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 마당에 엄마는 파업 중이라고 해서 시위를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3명의 자녀, 며느리와 손자까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의 주부인데 아무리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해도 가족들이 전혀 감사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하겠다. 한번 해봐요. 우리는 이제 친정에 갚버리고 이렇게 다른데 갚버리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를 갔어요. 언제까지 파업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족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거 아십니까? 이틀에 한 번 머리 감는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머리가 간지러워. 3년에 한 번 머리 감는 사람은 2년 364일 되는 날 간지럽대. 그런 말이 실제 있어요. 청소하는 주부는요, 매일같이 청소하는 주부는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 돼. 3일에 한 번 청소하는 주부는 이틀 되면 해야 돼. 이게 느껴진대.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몰라. 누가? 식구들이.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이 엄마에 대한 감사, 주부에 대한 감사,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머리에서는요, 그 다음 설교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쉬지는 못해. 뭐 토요일 날 준비한다. 그거는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지. 그때 가서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 안 돼. 토요일 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합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설교가 막 줄줄줄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6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줄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물어봐. 설교 준비 잘 되냐고. 속이 터지지. 아니, 앉아 있으면 무슨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정주부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아니, 아무리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도 뭔가를 해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했다고. 야, 우리 어머니는 그 진짜 저녁마다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 먹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이 다 뭘 여성들이 아멘하면 뭐해? 남성들이 아멘해야지. 아니, 엄마만 뭐 애쓰고 수고해요? 아빠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 사실 남자들이, 한국의 남자들이 안 됐다고. 엄마는 그래도 힘들면 울기라도 하지. 그 아빠는 울지도 못해. 울어도 나이나 들어야 울어. 한참 젊었을 때는요, 애들 기르고 그럴 때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애들 기르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안 아파. 그때는 안 아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 키울 때 아프면 그 집은 큰일 납니다. 근데 언제 아프냐? 애들 다 먹여놓고 키워놓고 이제 앞가림하고 이제 살만하다 하면 또 아파.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남자들은 말도 못해요. 굉장히 외로운 게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또 이해 못하지. 뭔 소리야. 자기는 아침에 나가서 나갔다라도 들어오지. 자, 봐봐요. 전국에 있는 둘레길을 여자들이 많이 걸어, 남자들이 많이 걸어. 남자들이 많이 걸어요. 왜? 자기를 안 보여야 되니까. 자기를 숨겨야 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해야 돼. 한쪽에서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늘 고맙다, 감사하다.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물론 감사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 남자들은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는 게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집에 들어왔다. 그거예요. 부인들은 타박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참 한국 주부들 대단해.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보면 일본계 부인은요, 저녁에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 밤새 그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일본 부인들은 문 앞에서 술병이 하나 떨어지면 갖다 놓고 그걸 밤새도록 그렇게 한대요. 잠을 안 자고. 한국 부인들은 자기 집에 술 손님이 찾아왔다. 인상을 쓰면서 맥주를 짝으로 갖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먹든가 말든가 그렇게 내깔리던데, 근데 아침이 되면 어떡하느냐. 또 그 남편 두들겨 깨워갖고 이 인간아 정신 차리고 해장하라고. 밥 해주는 건 한국 여자밖에 없다는 거야. 같이 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같이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시편 136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역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힘들어요?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럴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경이 다가올 때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도 기대했는데 떨어지고 두 번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떨어질 때쯤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 그런데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실망이 굉장히 컸대요. 두 번째 떨어졌을 때도 컸대. 근데 세 번째 되니까 우리 딸이 꼭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시더래. 근데 세 번째 할 때는 얘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엄마 아빠가 딸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도전에서 취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을 때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쫓아나갔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삶의 역경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파도 같다고 얘기를 하나. 파도가 하나가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그러나 그 파도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역경을 힘써 이겨나갈 때, 감사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삶의 형통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개인적인 역경도 있고 가정의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해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의 이 역경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주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연어들이 다시 자기 태어난 곳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연어들이 그곳 자기 회귀하는 그 역경을,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원래 물살을 따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연어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역경을 뚫고 나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가족에게 감사, 모든 역경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 난 부탁했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 말씀 늘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도 감사를 잃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절에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심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